할렐루야. 오늘도 영혼님이 서신 행복한 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주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나아가지만 사람 변화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변화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믿었는지, 어떠한 환경이었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만나면 정말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고 하면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우리 전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일어나는 영적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비로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정으로 복음을 영접하면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도요, 어디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내적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자기 가정과 자신의 지파를 설명할 때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요, 우리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이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만나고 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디에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마음이 변화가 돼요. 성경은 그가 사울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에게 새 마음이 임하여졌다. 그래서 결국 그는 새 사람이 되어졌다. 여러분, 새 마음이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니까 그의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어도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믿는 경력은 많고 구력은 오래되었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변화되지 않은 채 직분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서로 변화되지 않은 채 부부 생활을 하면 항상 거기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에 발간된 데일리 뉴스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 가지 않는가? 교회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을 아는데 그나마나 똑같더라는 거지. 별 볼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저 사람은 나와는 뭔가 좀 다르겠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뭔가 좀 다르고 변화가 있겠지.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자신과 별바에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인가 하면 내가 교회에 다니면 나는 변화된 사람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만나면 나는 참 많이 변화된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요, 가장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은요,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에 문제거리를 만드시는 분들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문제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봉사를 그렇게 오래 하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직분이 생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 없어요. 내 열심은 있지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진정으로 만나보고 영접한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본전 생각만 나더라는 거예요.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죽기보다 어려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도 조세영 씨. 큰 도둑이죠. 일본까지 가서 도둑질한 사람. 그리고 양은이파 두목이었던 조양은 씨. 이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이분들이 다 목사님 되신 분들이에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 도둑질도 안 하고 이제는 깡패짓도 안 하고 내가 예수님의 삶으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목사 되어서 간증도 그렇게 많이 하고 여러분 신문에 대서특필하면서 이런 깡패가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었다. 변화되었어요? 똑같지는 않다. 일본 가서 도둑질 하다 걸리고 잿더리로 다른 사람 때리면서 돈 가져오라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구속당하고 여러분 죄의 세계 가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돼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내가 변화되었다 말해도요 사람은 죽기보다도 오래 아니요 죽어서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죽어서도 사람 안 변해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 그래요? 죽으면 변화되겠죠? 아니요 안 변해요.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너무나 잘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부자는 살아생전에 호의호식했는데 거지 나사로는요 그 부자의 상해에서 떨어지는 구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 몸에 상처가 있으면 개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핥아먹어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정말 불쌍한 인생.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어서도 발생돼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살아생전에 나는 부자였다고 생각했던 이 부자가 죽어서도 거지 나사로는 자기보다 아랫사람 취급합니다. 지옥의 고통 속에 가보니 이 부자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한번 찍어서 내 혀를 서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죽어서도 안 변하는 거예요. 죽어서 자기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나사로를 볼 때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아직도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분이 역전됐는데 지옥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죽어서도 안 변합니다. 오늘 변하지 않은 한 사람을 만듭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망가진 인생. 정말 변화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변화되고자 몸부림쳐본 적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2절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40여 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야. 40년 동안 못 걸었는데 못 걸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한 번도 변화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오늘 큰 테마,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월드뷰 체인지. 이 월드뷰가 무엇이냐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런데 짜장이나 짬뽕이나 거의 내가 가서 주문하는 80% 이상은요 그 두 가지를 고민하지만 늘 시키는 걸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때 짜장 좋아했던 사람이 내가 오늘은 중국집에 가면 짬뽕 시켜야겠다. 그런데 메뉴판을 보면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다가
짜장이요. 거의 80% 그렇다는 거예요.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는 사람, 여러분 주문할 때 이 주문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커피류를 마시는 사람은요, 다양하게 카페라떼나 카페모카나 아니면 아메리카노나 거의 80% 이상은요, 똑같은 걸 주문해요. 들어가기 전에는 여러분 온갖 생각,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꿀차를 마셔야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막상 주문대 앞에서 가면 나도 모르게 커피 종류를 시키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세계관이에요. 내가 무엇이든 결정하는 것. 내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본능적으로나 내가 주문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은 사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나는 안 된다는 생각, 나는 장애를 입은 사람이라는 생각, 나는 저주받은 사람,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렇게 가지고 형성됐던 이 세계관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가?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태어날 때 주어지는 천성입니다. 두 번째는 태어난 이후에 학습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서 만들어지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있고 그리고 습득된 이 두 가지의 기질이 하나의 성품을 만든다 이야기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40여 년 동안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세계관이 중요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머무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성전 미문입니다. 한자로 보면 아름다운 문, 영어로 보면 더 뷰티풀 게이트, 이게 나중에는 골든 게이트, 한국문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전 미문이 원어로는 계절에 알맞는 문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미문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임하여지는데 동문을 거쳐서 또 하나의 문을 만드는 그 문이 성전 미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이 성전 미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느 문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가 하면 이 성전 미문에 들어온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소, 가장 축복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받게 가장 알맞은 그 장소에,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한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2절 하반절에 보면 구걸하기 위하여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무엇하러요? 가장 아름다운 그 자리에 구걸하러 그 자리에 있었다. 물론 이분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이고 손가락질 당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뒤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봐봐, 저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나쁜 짓을 했든 엄마가 나쁜 짓을 했던, 봐봐, 무엇인가 저렇게 저주받은 일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손가락질 받았을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혈유병 앓았던 그 여인처럼 의사로 따라갔을 겁니다. 좋은 정보가 어디 있는지, 이것도 저것도 의술도 안 되니까 대체의학도 여러분 살펴봤을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 이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안 되면,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세상 힘으로 안 되고 의술로도 안 되면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있을 것이 아니고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 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있을 것이 아니라 성전 문 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문제,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밤새도록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 풀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냐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리고 성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이 사람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없고 매일같이 성전 앞에서만, 여러분, 그렇게 인생 한탄하며 살았던 사람,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인생에 풀려지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밤새도록 고민하고 나는 무엇인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왜 나한테 이런 고민이 있는가.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고전을 읽고 많은 책을 읽어도 인생에 해답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요, 이 사람은요, 세상 사람 보기에 지혜로운 사람일 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 자신의 몸이 안진뱅이라는 것을 안 사실 이후로부터 이 사람이 생존 경쟁에 뛰어들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구걸하는 게 나아.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나을 거야. 여러분, 구걸을 할 때 장수가 많이 있는데 왜 성전 미문 앞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큰 마음이 여리고 정말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미문 앞에서 사람들한테 한 푼 달라고, 한 푼 달라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내는 교회 앞에 내려주고 예배 드리고 오라고 하고, 당신은 교회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남편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먹고 사느라 힘들고 너무 바빠 못 드리고 가게 문 닫아놓으면 손해나니까 못 드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 인생에 해결이 하나도 되는 것 없는데,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고장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악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 하나도 치유되지 않고 집에 가면 아내 달달 볶고 자식들, 나는 이렇게 상처받고 살았는데 내가 너 이만큼 해줬으면 너는 나 조금이라도 따라와야지. 자녀들 윽박 지르면서 살아가는 부모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나간다. 나는 죽어도 예수 못 믿겠다.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전 뜰에 왔다가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세계관이 바뀌고 내 내적 성품이 바뀌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왔다 가는 인생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변화되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규영 씨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산골에서 너는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너는 소농사를 짓고 이 논농사만 잘 지어다오. 아버지, 나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도망갔다가 붙잡히면 다시 들어가고 도망갔다가 다시 붙잡혀오고, 나중에 이 사람이 결심했어요.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서울 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소 한 마리는 기둥뿌리입니다. 기둥뿌리 뿌려서 내가 내 힘으로 나는 이 시골에서 이렇게 살지 않겠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려고 몸부림쳐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변화되려고 하면 의지가 중요해요. 나중에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오른손으로 그의 손목을 갖고 일어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손목을 잡아당기고 일어서라. 왜 그런가 하면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신명기에 말씀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변화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냥 내 힘으로 안 됩니다. 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9시가 3시에 오후 3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 9시, 또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요 4절 말씀에 보면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데 한 번은 꼭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40여 년 동안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이 사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던 사람일까요? 몰랐던 사람일까요?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어쩌면 계속 봐왔던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베드로와 요한도 뭔가 모르지만 변화되었어요. 똑같은 사람 보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앞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 120명이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 랍비요 선생이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대한 고백 이후에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변화가 되었는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때 사람이 변화돼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바뀝니다. 우리가 언제 바뀔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다 무관심합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너무 바쁘다. 우리가 누구를 신경 쓰냐. 전도하자 부담된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지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애처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야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저런 사람에게 있구나.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그전에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안쓰러워요. 그래도 나 믿고 살아가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남편이 그렇게 안 됐어요. 저 양반이 그래도 우리 살림 책임지려고 피곤한데 밤낮 수고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일이 꼬여있고 되는 일이 없어도 그래도 우리 남편이 우리 위해서 저렇게 뛰어주는 것 보면 정말 고맙다. 그 마음 일어나면 그 사람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아도 냉랭해지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나는 아직 예수님 올바로 만난 사람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악한 사람을 보고도 긍휼한 마음이 없고 불쌍한 마음이 없고 저희 혹은 지옥 가는 인생인데 그건 아직 성숙한 인생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나 변화되고 싶은데
나 정말 죄악을 끌어내고 싶은데 변화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질문합니다.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종류는 없다. 내가 다른 길을 알고 싶지만 기도회 이외에는 이 능력이 없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할 때 이 40년 동안 못 걸었던 이 사람이 보라 할 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기대했을까? 동전을 기대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 전까지 매일같이 냉랭하게 지나갔던 사람이 우리를 보라 하니 은과 금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은과 금은 없거니와,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은과 금을 원하고 돈을 원하지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나에게는 은이 없어, 나에게는 금이 없어, 나에게는 너가 원하는 것이 없어.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너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가장 강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돈을 주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 자녀들에게 은과 금을 남겨주려고 해요. 그래서 은과 금을 남겨주려고 하다 보니 못 먹고 못 쓰고 그러면서 저렇게 지독한 인생 살아간다고 이야기 들으면서도 우리가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야, 은과 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가 너의 자녀에게 너에게 더 좋은 거 물려줄게. 은과 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의 인생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너에게 물려줄게.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성경을 보면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은과 금을 많이 물려주십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모두가 다 부자였지만 여러분, 이건 개인이고요. 민족을 구원하실 때에는 은과 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은과 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자유케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은과 금을 가지고는 홍해바다를 못 가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가르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야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을 때 은과 금으로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놔도 그 돈으로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으로 들어간 것 아니요, 자신들의 실력으로 들어간 것 아니요, 자신들의 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권능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 변화됩니까? 은과 금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세상 힘으로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을 줄게, 아니면 너 40년 동안 못 걸었던 거 내가 너 일어나게 해줄게. 어떤 걸 선택할 그를 했을까? 몰라요. 요즘은 돈이 너무나 귀하니까 은과 금을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은과 금이 있어도 걷지 못하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걸으면 당장은 은과 금이 없어도 걷게 되면 은과 금이 생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언제 병이 고쳐지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고쳐집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진짜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죠. 예수는 다냐? 예수의 이름 하나면 다냐?
그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저 대답할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응답이 없어도 더 능하고 더 승리있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새도록 이 강당에서 엎드리면서 철학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던진 질문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던지는 질문, 예수님 한 분이면 다냐? 제가 오늘 담대하게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마음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래, 네가 가장 정답을 이야기한다. 예수님이란 다다. 여러분 건강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예수의 명문 인생 되는 것도, 축복의 인생 되는 것도, 여러분들의 노후가 편안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잘 되는 은혜의 역사, 다른 길을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면 그 이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된 인생.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니 40년 동안 눈앞에 살았던 인생,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 매일같이 남의 간증만 듣고 남의 축복의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 예수면 다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 안에 여러분 이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